오늘 제목은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라는 제목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 국가든 어느 국가든 뭐 그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라는 게 있죠. 그리고 국가는 그 자신의 나라에 대한 역사를 국민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왜 이렇게 자신의 나라에 대한 역사를 국민들에게 가르치냐면 그것은 바로 그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강력한 국가라 할지라도 만약에 국민이 자신의 나라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 국가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 국가입니다. 따라서 이 나라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믿는 믿음.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도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충성된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그 나라의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신본주의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은 타 민족의 지배를 받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건국 이념을 상실하면 그 나라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국력이 약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일은 없어요.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싸워야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 나라를 지켜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도 아닙니다. 국방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신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들이 왜 그렇게 알라에 대한 신앙을 하루에 4번 하죠.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4번 절을 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스라엘 그 우리를 운전한 어떤 그 운전 기사분이 이게 아랍계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딱 그냥 그 시간 되니까 바로 그냥 뭡니까 이게 양탄자 같은 것을 꺼내가지고 바로 메카를 향해서 그냥 이게 절을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정말 때에 맞춰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어떤 그때 터키에서 그 뭡니까 그 공항에서 이스라엘의 어떤 뭐 그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옷을 입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시간이 되니까 막 토라를 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지 주문을 외우든지 막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뭐 아무 시선 따위에 관여하지 않고 그들은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국가든 간에 뭐 이스라엘 국가든 간에 그 왜 그렇게 하느냐를 알아야 돼요. 이슬람 국가가 그렇게 알라에 대한 신앙, 자신들의 교리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무너지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는 것을 전도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온니엘이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겨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망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 다른 이유로 절대로 망할 일 없어요. 요거 하나만 딱 지키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왜?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환경 때문에 망했다, 뭐 누구 때문에 망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망할 일은 없어요. 왜 망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순간 팔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시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답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왜 읽습니까? 아, 이렇게 해야만 내가 인생 망하지 않겠구나.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뭐 지혜가 부족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망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팽개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언제 망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잊을 때. 하나님을 잊는다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그의 능력을 잊어버리고.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린 줄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최소한 알라를 신봉하는 이슬람 사람들보다는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짜를 위해서, 가짜 신을 위해 가지고 저렇게 매달리는데 진짜 신을 위해서는 왜 안 매달리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인생이 잘 되기를 바란다? 예. 그게 어불성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이 망하고 싶지 않다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에 대한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넘기지 않는 이상 망할 일은 없어요. 물론 어려움은 있고 시련은 있을지 몰라도 어렵고 시련이 있다고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하지 않는 비법을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야, 저들을 닮지 마.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은 닮아간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사업이 잘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마세요.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지 않도록 몸부림치기만 한다면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까?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피해를 보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 59세인데 59세까지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이 만약에 지켜주지 않았다면 벌써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의 남은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고 뭐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고 사람 관계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것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겼다 그랬어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부르짖고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누구를 보냈어요? 구원자를 보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애초부터 망하지 않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망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보다 안 망하는 게 더 현명한 일이에요. 잃어버리고 다시 찾으려면 참 많이 힘들어요. 잃지 않고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메소포타미아든 뭐 아수르든 바벨론이든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여러분, 나라와 뭐 어떤 현상은 다 달라요. 그러나 원리는 똑같아요. 그들이 망한 이유는 똑같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으니까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무슨 마치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뭐 외우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암기력이 뛰어나다라는 걸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역사를 잊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 누가 한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단재 신채호가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재 신채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예능 프로그램에서 누군가가 그 말을 하니까 그런 줄 알아요. 또 처칠이 말했다고 하지만 그 근거도 없어요. 누가 했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다만 1909년에 휴버트 칼턴이라고 쓴 성 안드레의 십자가라는 그 잡지 24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미래를 잃은 것이며 과거를 잊은 교회는 미래가 없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과거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미래도 없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함께 몇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생존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오늘날 세상은 정신이 없을 정도로 바쁘고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노력하느냐 하면 정말로 누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터지게 살기 위해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어떤 누구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중요한데 거기에 시간 다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정보도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때가 위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정보가 많으면 여러분, 그러면 컴퓨터가 제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 컴퓨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살든지 제일 성공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왜? 정보는 필요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생존 여부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지식을 습득했다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나를 향하여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뭐 믿음이라고 하니까 무슨 아주 추상적이고 맹목적인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변하지 않고 생각하며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실패할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왜 이스라엘 자손이 망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왜 그들은 여호와를 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약간의 힌트를 드렸는데 여러분 당시 가나안 땅은 농경사회입니다. 농경사회예요.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은 전부 다 농사가 중심이에요.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비입니다. 그잖아요. 근데 그 비의 신이 누구냐? 농경사회의 신이 누구였냐면 바알과 아세라예요. 아세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정보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 정보를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가 자신의 인생에서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누구를 더 많이 묵상했겠어요?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를 묵상을 했겠죠. 왜? 그래야만 농사를 잘 짓고 그래야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해야만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배려, 하나님에 대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점점 어떻게 해요? 줄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한다는 거예요. 한 주간 멀리 하다 보면 2주에 한 번씩 오게 되고 2주가 아니라 뭐 한 달씩 혹은 뭐 몇 달씩 이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강감무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잊었다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필요보다도 바알과 아세라가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돈이에요, 돈.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질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근데 그 돈을 누구로부터 오는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겨야 하늘에서 비가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비가 오는 거예요. 정보와 사회에서 정보를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정보에 대한 것을 여러분 정말 필요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뭐 그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말고 다 쓰레기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에 대한 시간을 줄여. 그리고 세상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 그래야 내 삶이 유익하고 복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를 망각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저 구산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그 왕에게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농경사회든 목축사회든 정보화사회든 세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에요. 대한민국의 주관자도 하나님이고, 일본의 주관자도 하나님이고, 중국의 주관자도 하나님이고,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대한민국의 신이 다르고, 일본 신이 다르고, 중국 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만 잘 이렇게 소통하면 중국이나 일본에 여러분 잡아먹힐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한 번은 이제 일본에 이제 식민지 되게 하고, 한 번은 중국에 식민지 되게 하고, 러시아 식민지 되게 하고, 뭐 미국 식민지 되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도가 항상 기억해야 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군가,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고 장차 인도하실 분은 누군가, 그걸 잊지 마세요. 다 잊어버려도 요즘 하도 치매가 건망증이 뭐 심한 시대가 되었지만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혹시 건망증이 심하고 치매가 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진짜 치매가 오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두 번째,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짓밟히고 있다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고단해. 누군가로 말미암아 너무 피곤하고 고단해. 그거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중에 뭐냐면,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 중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렇게 업신여김 당하고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그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특히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는 사람 중에 그렇게 세상에 무시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괴롭힘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지 않는 그 인생은 정말 무식한 인생, 어리석은 인생.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고,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파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팔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팔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속이 소유가 안 된, 내던져버린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 인생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이 짓밟힌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게 복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수요일 날 되면 이렇게 오고 주일 되면 오잖아요. 그럼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시간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저것들을 내가 상대를 못하겠어요. 왜?
나보다 뭔가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뭔가 배경도 많으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주관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오산시청을 찾아간들 여러분 거기서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국회를 찾아간들 국회의원 중에 여러분 아닌 말로 국민의힘인지 집인지 아닌 말로 더불어 터진당인지 한 당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관심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본주의라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신본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신본주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왕이 자기 백성을 책임지지 않는 왕은 왕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분명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무도 신경 안 써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써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팔자가 펴여도 이보다 펴인 사람은 없어요.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꼬였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누구를 찾아가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이왕이면 찾아올 때 여러분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만 꼭 약속의 장소에 와가지고 좀 기도하세요.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누가 우리를 찢는다고요? 사실은 세상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찢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낫게 하시는 이는 세상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게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셨지만 다시 낫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범죄했지만 돌아오면 용서하신다는 거고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전히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찾으려 하지도 않아요. 설교를 들을 때도 건성건성으로 들어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생이 항상 짓밟히는 거예요. 설교를 왜 여러분 건성건성으로 듣지 말아야 하느냐 하면 제가 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메시지가 주인공이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이주호 목사가 전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목사님 와서 전하더라도 그 말씀의 그 주인공이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분께로 나가는 거야. 그분께로 나갈 때 그분이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이 설교를 건성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요? 뭐 하나님을 찾을 일도 없지. 그래서 자기 인생이 꼬이고 불행하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 그냥 꼬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불행한 거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꼬였다면 풀어야죠. 푸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한 분이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간에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낼 때 두세 명 안 보내요. 한 사람 보내요. 그러면 이 시대에, 아니, 이 시대가 아니죠. 모든 시대에 유일하신 구원자는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외에도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하면 그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둘 아니에요. 그거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온니엘을 보냈고, 이 시대에는 뭐 누구를 보냈고, 이 시대에는 누구를 보냈고 한데 다 한 사람이야.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지. 근데 예수님 외에도 또 다른 뭐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 목회자는 진짜요? 가짜요? 그런데도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곳에.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단에 있든지 어떤 신앙을 하든지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말한다면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라면 그는 사단이 보낸 종일 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냈는데 온니엘이다 그랬어요. 딱 이름까지 명시시켰어요. 아시겠죠? 누군지는 모르게 아리까리 말씀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명한 이름이 있어요.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의해 가지고 8년 동안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온니엘을 그들이 신뢰하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벗어나게 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악한 것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가 구원주라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그에게는 예수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납니다. 예수가 나의 분명한 구원주라는 확신을 갖고 그분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는 거지. 긴지 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여러분 병든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그들이 예수님 앞에 긴가민가 하고 나온 게 아니라 확신을 갖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긴가민가 해?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역사가. 오직 예수는 나의 주.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고백 위에 뭘 짓는다고요? 그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단의 역사,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고백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욥처럼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테스트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오늘 경우처럼 여호와를 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욥의 경우는 더한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용으로서 한 거라면 더한 축복을 받아요. 나의 신앙은 문제가 없는데 시련이 왔다. 그럼 더한 축복이 와요. 근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흐릿해져가지고 온 거라면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말씀 들은 것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진짜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살 길이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망하지 않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는 저는 여러분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